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구 삼일교회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칭찬받는 좋은 교회로 기억되고 또 이곳에 발걸음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십시오. 또 뉴실로암 복지센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많은 어르신들 오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장목사님 가정에 늘 함께 해주시고 늘 건강과 평안이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히브리서 19강 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본문을 두고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하셨다면 당신에게도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그 성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다른 환자가 먹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그 처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의사들은 그 환자의 정상에 맞는 약을 처방할 거 아닙니까? 그 환자의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또 그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할 거고 또 그 환자의 나이라든지 체중까지 그리고 그 환자가 또 다른 어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까지 또 그 환자에게 있을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것까지 또 심지어 또 유전자형까지 고려해서 개인에게 딱 맞는 최적화된 그러한 약의 그 용량, 약의 성분으로 처방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그 처방전을 비유했는데 의사의 그 경고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그분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신자들에게는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영적인 체험들을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체험과 이렇게 비교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그 믿음을 존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방식대로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나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그 헤로드 왕한테 죽임을 당하죠. 근데 똑같은 사도였던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지만 그분의 계획과 의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들에게 각각 개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계속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저런가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국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성과 공간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여기 이제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는 승리자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였고 그들은 기적적인 구출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믿음의 영웅들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핍박을 기적적으로 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화롭게 했고, 또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는 각각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좀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이 이제 총신에 같이 이제 오고 가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자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크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전사님은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개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토기장이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잖아요.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쓸 그릇도 있고, 또 금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은그릇도 만들 수 있고, 질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저는 합동촉 목사지만 고신촉도 마찬가지일 거로 믿는데, 그 장로교 보수교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합동이나 고신척의 보수교단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그 구원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신분의 변화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다루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희생이 큽니다. 희생이 커요.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은 그 대가가 생명이었죠. 생명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가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들어갈 만큼 큰 방주였죠. 그 방주를 수년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을 거고, 오랜 세월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 그 본토와 친족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렀죠. 모세도 대가를 치릅니다. 모세는 특권 신분을 내려놓죠.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특권을, 그리고 모든 그 애굽의 보화, 그리고 일시적인 죄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다윗도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겼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 외에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잘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심한 고문을 또 받고 또 조롱뿐만 아니라 채찍질도 받고 또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구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잖아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 욥기를 조금 알고 싶어서 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거기 보면 욥기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권선징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세상은 권선징악이 분명히 그러한 원리가 작동해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믿음은 증거에 상관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신이 되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유명한 3명의 히브리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은 아소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설령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풀무불의 그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보상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또 구약 시대에
믿음을 포기하면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위해서 죽음도 감수하는 거예요. 석방의 유혹이 있었으나 그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을 그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위해서 삽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죠. 성도는 영원함의 가치를 목표로 하여 살아갑니다. 또 35절에 36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권력자들이 이제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를 적대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피할 수가 없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출귀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는 고난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님께서 겪으신 그 조롱과 채찍질은 세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고 적대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적대심을 피할 수 없고 또 권세자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미 예견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증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에는 이 매를 때릴 때 40대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게 율법에 나오죠. 율법에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매를 칠 때 보통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운팅 할 때 잘못해서 40대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 대 정도를 이제 덜 치는 거예요. 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39대까지 이제 보통 이렇게 매를 친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로 자랑스럽게 내세웠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 보면 또 다른 가이사랴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태나 아니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됐죠. 근데 이 바울은 이 옥중 생활 동안에 좌절하지 않고 서신을 쓰죠.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바울의 서신 중에 옥신 서신이 한 4개 정도 되죠. 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성경 4권을 기록하고 또 사역을 계속하죠. 그래서 그 바울의 그 감옥에서의 결박이 복음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항의하다가 돌로 맞았습니다. 또 그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 제사장 그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가 여호와의 집 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가랴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와 동일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도 여호와의 집들에서 돌에 맞아 죽었죠. 또 유대 전성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도 그 시대에는 이제 므낫세가 왕이었던 시대였는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악이 너무 관영해서 베들레헴을 거쳐 산지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사야가 잡혔어요. 그래서 나무 톱으로 몸이 둘로 베어졌습니다. 선지자 우리야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그렇게 예언하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까지 와서 잡아갔어요. 여호야김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신자들은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또 세계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총으로도 죽이죠. 만약 이분들이 믿음을 부인했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살았다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갈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선언인데 세상 권력 그리고 적대자들이 믿음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조롱하고 생명을 빼앗지만 결국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는 못했다. 그들의 믿음과 영혼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힘과 권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과 영원한 소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적인 칭찬,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이 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가치를 알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큰 죄를 지은 아주 악한 범죄자였다면 사회에서 쫓겨나서 동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했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절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에게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가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증거를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가진 교회에 받은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정받는 사람. 집사님이면 인정받는 집사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이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이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또 버렸겠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는 그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약속, 그러니까 특정한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뜻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많은 증거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이심을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더 나은 거는 신약 성도들은 이미 그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록된 것, 그리고 정언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관, 그러니까 기독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데 약속된 것은 구약의 선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성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만 보았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그 완전한 실체를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영원한 도성인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경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은 새 언약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의미해요. 새 언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더 좋은 언약, 이게 새 언약이죠. 구약의 선진들이 예언으로 들었고 또 그림자로만 보았던 그 실제인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도록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해답인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해답이 뭐라고요?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로 해서 또 고린도후서 11장 24, 25절에 근거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실패가 아니에요. 여기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인내 그리고 고난은 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은 영원하고 온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영어 구절 중에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죠? No cross, no crown.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조롱과 채찍질,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일시적이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